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제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간구와 또한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나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 또한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좋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마음껏 아뢰일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가 치료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무엘하 17장의 말씀도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둘 이루어지고 또한 해결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훌쩍 커서 어느덧 노쇠해진 다윗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물론 압살롬의 반역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한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그 죄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잘못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또한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노년에 쫓겨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쫓겨나가되 도망한 날 주인 없는 성을 이 압살롬이 차지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도와 함께 반역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 중에는 아히도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과 또한 압살롬은 이 아히도멜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다라는 뜻은 아히도멜의 전략과 모략이 그만큼 탁월하고 그만큼 뛰어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성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 다윗은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최고 권력자를 붙잡아야지 온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모략가 아히도멜이었기 때문에 이 아히도멜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잡을 한 가지 묘수를 제안하게 됩니다.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계략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내어주면 오늘 밤 즉시 떠나 다윗을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멜은 다윗의 상황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성을 허겁지겁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허겁지겁 도망간 탓에 채 정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니면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한데 다윗과 함께 다윗성을 빠져나가서 함께 도망한 사람들은 약 2,000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히도멜이 지금 압살롬에게 요청한 12,000명의 군사력은 2,000명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숫자인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압도적인 군사력과 또한 인원은 분명히 다윗과 함께하는 그 무리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멜은 오늘 밤 12,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당장 다윗을 치러 가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멜은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간 사람들은 그대로 냅두고 오직 다윗 왕만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 왕을 잡고 난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심을 수습하는 것에 훨씬 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아히도멜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죠. 아히도멜은 다윗과 또한 압살롬이 두려워할 만큼 뛰어난 모략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전략에는 어느 하나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과 아히도멜의 계획을 틀어버리십니다. 평소에 압살롬이었다면 아마 아히도멜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진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 압살롬은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의견을 물어보게 되죠. 그 사람은 바로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이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있어서 지금은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전향을 한 상태였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이야기와 또한 상황을 다윗 왕에게 알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을 압살롬이 불러다가 아히도멜의 계략은 이렇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멜의 계략을 들은 후세는 곧장 이 계략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 무리는 지금 비록 쫓기고 있는 처지에 있다곤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알아주는 용사다. 그래서 함부로 싸웠다가는 자칫 큰 피해를 입고 말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12,000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금 그 무리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후세의 이러한 제안은 언뜻 보면 너무나도 좋은 계략처럼 보입니다. 아히도멜이 제안했던 계략보다 후세의 제안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좋게 느껴지죠. 하지만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반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전속결입니다. 상대방이 채비를 갖추기 전에 모든 상황을 끝내야지만 반역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후세가 제안한 계략은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또한 정비해서 다윗에게 가야 되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도망가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좋게 여긴 압살롬과 주변 신하들은 아히도멜의 계략은 폐기하고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급하게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전하며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17장이 참 드라마틱한 것이 이것을 알리는 과정에서도 압살롬의 부하에게 들켜가지고 추격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무명의 여인의 도움으로 우물에 숨게 되어 그 전령들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그 전령들은 다윗에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후세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다윗이 급히 요단강을 건너 정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죠. 이렇게 후세가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은 비단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이 점령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 또한 전령을 보내 다윗에게 알린 일,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정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멜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따르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1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이 후세의 작전을 선택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서 아히도멜의 좋은 계략은 폐기하고 또한 물리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부름을 받고 또한 아히도멜의 계략을 평가하고 압살롬에게 새로운 계략을 제안한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윗이 도망치며 했던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는 이러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지혜와 전략, 모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간청을 지금 드리게 되죠. 그렇기에 이 기도가 다윗이 했던 가장 강력한 지혜이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고 모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17장에서 그것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인정하는 전략가조차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에게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함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히도벨의 전략과 모략과 지혜는 하나님의 발 뒤꿈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전략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한다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고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자 지혜이자 모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응답해 가시는 그 과정에 후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전령을 우물에 숨긴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 역사하셨죠. 그뿐입니까? 후세 연락을 받고 요단강을 건넌 다윗 앞에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수천 명의 무리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13장에서 다윗이 점령한 곳에서 온 사람이었고,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80세였던 바르실레도 훌륭한 인품과 넉넉한 마음의 그런 인물이었죠. 비록 자기의 친아들은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도운 후세, 또한 무명의 한 여인, 또한 이방에서 온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처럼 여겨집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다윗을 도우러 온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볼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이뤄 가시고 또한 응답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정말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우연히 누군가가 너를 도와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4절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 그 계략을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 전략이 다윗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또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다윗이 사무엘하 15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달라는 그 기도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우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건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한다는 것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나 자신을 통하여서 역사되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든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일하심을 또한 살아내는 삶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뢰일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끝 되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